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없는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여기다 짓거리는 동안 다 쫄았어요 국물이. 심지어 탄내가 나. 탄내. 냄비는 싹 닦고 그 박박 긁어야 돼 수세미로 냄비. 국물도 없는 라면을 먹고 있는데 그래도 배고프니까 맛있네. 그럼 여러분 그 아무튼 탄내까지 나는 라면인데 잠깐만. 이거 그 국물이 없는 라면인데 탄내까지 나고 사실 내가 이미 이단에 미혹된 거나 마찬가지인 이미 이단들인 해킹 범죄자들, 그 유튜버가 됐든 방송인이 됐든 언론이 됐든 연예인 됐든 정치인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공직자가 됐든 유명인사가 됐든 무명인사가 됐든 어느 직에 누구든 어느 지역사회 어느 출신의 어떤 배경의 누구든 간에 내가 이미 해킹 범죄자들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발언해온 것 자체가 이런 맛도 없는, 응? 그냥 있으니까 먹는, 응? 끓여놨으니까 먹는 이런 국물도 없는 탄내나는 라면 먹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쵸? 탄내나는 국물도 없는 라면. 국물도 없는 라면 있어. 사실 이제 이렇게 함부로 막 욕짓거리하고 막 이렇게 싸워야 되고 화내야 되고 이런 거 자체가 이미 내 자신에게도 이미 고통이잖아요. 그쵸? 고통이지. 고통이고 범죄하는 그 범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접속을 하고 정보를 유출을 하고 심지어 막 반응을 해대고 그런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에게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그 상황 자체가, 말을 한 거 자체가 이미 이런 라면 먹고 있던 거지. 뭐 그 자체가. 그쵸? 응? 국물도 없는 탄내 나는 라면. 응? 파는 들어갔다만 우리 엄마가 넣어줘갖고 그나마. 근데 아무튼 이단은 돌아올 수 없고, 이단은 돌아올 수 없어요. 이단은 돌아올 수 없어. 그 이단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이단 스스로가 입증해야 되는 거야 자신이. 돌아옴으로써. 바깥에서 계란 아무리 해봤자 이단은 이단이야. 이단은 이단이야. 범법자는 범법자야. 범법으로 아무리 계랄해봤자 범법이 범법이야. 범죄가 범죄를 덮을 수 없어. 이단이 이단 스스로를 치유하지 못해.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라면을 이렇게 탄내나는 라면을 먹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요즘 유튜브 이렇게 저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이 한국의 어떤 약간 사역의 토양이 좀 많이 바뀌었다.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다. 그 일부분에 속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다수가 아니라. 근데 이제 단지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제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는 표출되어진 것 뿐이고, 표출되어지지 아니한 내재된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이 다 비스무리한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닐 수도 있고 확인된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 선교 전략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목회라든지 뭐 이런 걸 꿈꾼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꿈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제가 과거가 있다 보니까. 아무튼 꿈꾼다고 한다면 전략이 되게 많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바뀌어야 된다기보다 아무튼 뭐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아무튼 토양이 되게 바뀌었다. 한국 사회가 진짜 토양이 되게 바뀌었다. 어마어마하게 바뀌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단점이 있겠지.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복음은 절대로 경제 이론이 아니고 또 복음은 절대로 어떤 그 이익의 도구가 아닙니다. 경건은 복음은 이익의 도구가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 그 복음은 사실 이제 원론적으로 근본적으로 설명을 해서 계획, 시초, 시작, 씨를 뿌리고 자라고 나게 하고 성장하고 결실하고 또 결과, 또 자라난 일꾼들이 또 파송되고 또 일하고 또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워지고, 이 모든 총체적인 일들이 사람의 일이 아니다. 사람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어찌어찌 해본다고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이기 때문에 철저히 겸손할 수밖에 없고, 절대적으로 성경적인 그 진리에 굳건히 붙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의 양심과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에게 대해서 대할 때든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 온전한 그 절대적인 이 신앙의 믿음의 위치를, 그 절대 기준을 절대로 벗어날 수는 없는 일이다. 이거를 존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잃어버려지는 거는 이제 이미 이제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고 복음 전도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뭐 그 기본이죠. 기본. 그래서 제가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어떤 노스캐롤라이나인가 그 릭 조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그 뭐 2011년에 뭐 대의원이랍시고 이렇게 뿌렸던 그 영상을 이제 또 이제 자막을 달았고 뿌렸던, 그다음에였지 또 이것저것 유튜버로도 이렇게 이렇게 커밍아웃을 한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 여러 가지 면에서 커밍아웃을 등등등 이렇게 방송이나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 모든 각 사람들이 진짜 되게 안타까운 사람들이다. 불쌍하다. 결국엔 그렇게 가는구나. 근데 아무튼 릭조라는 사람도 그 사람이 거기서는 어떻게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난 모르겠다만 그 영상들을 통해서 한국에 끼쳐진 영향은 이단이다. 그냥 딱 깡그리 무시해야 되고 절대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참고해서도 안 되고 받아서 안 된다. 저는 항상 그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크고 작은 목회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예 깡그리 무시해야 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유튜버 중에서는 목사 한지도 안 받고 신학 공부도 안 하고 짓거리는 사람들 많고, 아예 교회론도 잘못되고 구원론도 잘못되고, 그리고 또 뭐야 그리스도론, 기독론도 잘못된 경우도 있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뭐 하나하나 지적을 할 것도 아니지만, 사실 그냥 정상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면서 그냥 성도라면 유튜버 이것저것 맛봐가면서 그냥 개라라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장난치는 바보 같은 멍청이들 같이 뭐 일일이 이렇게 짚어줘도 짚어준 것도 이렇게 이러고 있는 그 쓸데없는, 제가 지금까지 이거 먹은 것 같은 엿 먹은 거, 지금까지 제가 엿 먹은 것 같은 그런 삶을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미 죽은 존재들이니까. 살아날 가망도 없는 존재들이고 살아날 가망도 없는 존재들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그들끼리 그냥 죽은 채로 죽은 사회를 형성하며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놔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기준에 입각해서 아무튼 뭐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얘네들이 알아듣게 그 들어도 뭐 지나가 이거 어쩔 수 없다니까. 근데 아무튼 절대 기준에 입각한 하나님의 성경의 절대 기준에 절대 진리에 붙잡하여서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것처럼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암몬 족속 중에 어떤 그 룻처럼 우리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은혜 안에 거해야 되고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을 한다면 모든 계명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할 때 그 절대 기준과 진리를 존중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인간 자력군 율법주의 아니란 말이지. 지들 멋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이게 맞아요. 그 자율성에 대한 문제 있잖아요. 그 제가 젊은 분들에 대한 거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 기억나는 게 사실 이제 몇 분이 없어. 사역자들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건 천관웅 목사님. 서울시 목동에서 제자교회에서 디사이플스 이끌었던 지금 뉴 제너레이션 워십이지. 뉴 사운드 처치. 천관웅 목사님이 쓴 곡 가운데선가 아무튼 어디 있어 그런 게 뭐 딴 거 번안했나 아무튼 그 곡에 뭐가 있냐면 그 내 귀를 뚫으소서 종이 되기 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어요.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해방받기 전에 자기가 그냥 주인한테 복속돼서 살아갈래요. 이렇게 자기가 의지하면 주인의 영영한 노예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그 표시로 귀를 뚫는단 말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규례가 있는데 그때는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고 이제 그걸 빗대어서 사실 그리스도인이란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절할 하나님을 거부할 계명을 거절할 죄를 선택할 자유를 주셨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난 주님이 좋아 난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난 성경에 순종할 거야. 죄가 얼마나 끔찍한 건데 그 결말이 어떻고 난 이걸 아는데 어떻게 그걸 선택해. 그럴 수 없지. 난 주님이 좋은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아는데 난 하나님 끝까지 따라갈 거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거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내 의지에 내 미래에 내 목표에 내 하나하나 선택에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의 주인 되심 인정할 거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거야.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할 거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이걸 선택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 삶이죠. 이게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은혜 안의 자유로움이에요. 이 은혜 안의 자유로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 안의 그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견디는 게 막 막 고난의 삶인 줄 알아. 막 고통의 길이래. 막 힘든 길이래. 아니 지가 예수야. 골고다 언덕을 지가 십자가 메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다 치러 놓으셨는데. 이미 2000년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다 돌아가셨는데 죽으셨는데 피 다 흘리시고 고통 다 당하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내가 치를 필요 없어. 난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지. 내 죄에 대한 값은 예수님이 다 청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받을 값을 완전히 다 치러 놓으셨는데 그치? 이미 값지불 됐어. 지저스 페리로.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냥 그 자유를 누리면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이 자유를 모르니까 막 어떻게 그렇게 살아 막 구도자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고난의 길인 줄 아니? 아니 가장 즐거운 길이지. 너무 행복한 길이지.